여러분, 서양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책을 꼽으라면 뭐가 떠오르세요?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경을 생각하실 텐데요. 그런데 이 책이 한때는 가지고만 있어도 목숨을 걸어야 했던 금서였다면 믿으시겠어요?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? 책 한 권을, 그것도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처형당했다니,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.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. 자, 먼저 시계를 아주 오래전으로 돌려봐야 합니다. 지금이야 뭐 서점에만 가도 성경이 쫙 깔려 있고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그 전에는 무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책은 말 그대로 굳게 잠겨 있었어요. 아무나 열어볼 수 없도록 대중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었던 거죠. 그 자물쇠의 이름이 뭐였냐? 바로 불가타 성경입니다. 이게 뭐냐면 4세기 말에 성 예로니모라는 학자가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인데요. 이게 중세 유럽 전체에서 유일하게 인정받는 공식 성경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 권위가 정말 절대적이었던 거죠. 와,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. 정말 어마어마하죠. 서기 400년경부터 르네상스가 시작될 때까지. 그러니까 무려 1000년이에요, 1000년.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성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, 바로 그 라틴어 안에 꽁꽁 갇혀 있었던 겁니다. 그런데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철옹성에도 슬슬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. 바로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면서부터죠.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지혜를 다시 파헤치자는 이 움직임이 성경 연구에도 아주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게 된 겁니다. 그 중심에 바로 이 사람이 있었어요. 로테르담의 에라스미스.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주장을 합니다. 아드 폰테스, 즉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죠. 계속 번역본만 보지 말고 성경이 처음 쓰여진 원어, 바로 그리스어 원문을 직접 봐야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다.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. 자,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한번 보세요. 왼쪽은 기존의 라틴어 불가타, 오른쪽이 에라스미우스가 정리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에요. 그동안은 계속 번역본에, 또 그 번역본을 보고 있었던 건데 드디어 성경이 처음 쓰여진 날 것 그대로의 언어를 직접 들여다보게 된 거죠. 와, 이건 뭐 학문적으로는 거의 혁명적인 사건이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잘 닦여진 학문적 칼을 들고 거대한 제국의 정면으로 맞선 사람이 나타납니다.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름이죠.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. 루터는 당시 교황청에 밑보여서 바르트부르크 성에 꽁꽁 숨어 지내고 있었거든요.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. 바로 에라스미스가 만들어 놓은 그 그리스어 텍스트를 가지고 역사적인 일을 시작합니다. 바로 성경을 평범한 독일 사람들이 쓰는 말로 옮기는 작업이었죠. 이게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?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. 더 이상 라틴어를 아는 소수의 사제들만 성경을 독점하는 시대는 끝난 거예요. 이제 밭 가는 농부든 시장의 상인이든 누구나 자기네 말로 신의 말씀을 직접 읽고 아,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된 거죠. 이건 뭐 교회가 1000년 동안 쌓아온 권위에 대한 어마어마한 도전이었습니다. 자, 독일에서는 이렇게 루터의 번역이 불길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는데요. 그때 바다 건너 잉글랜드 상황은 어땠을까요? 와, 거기는 훨씬 더 살벌했습니다. 잉글랜드에서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다는 건 그냥 목숨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. 정말 잔혹하고 위험한 일이었죠.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감이 딱 와요. 이분이 최초로 성경 전체를 영어로 번역했거든요.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려 40년이 지난 뒤에 교회가 그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을 꺼내요. 그리고 그 뼈를 불태워서 재를 강에다 흩뿌려버립니다. 세상에, 죽은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할 정도로 영어 성경에 대한 증오가 정말 어마어마했던 거죠. 하지만 이런 끔찍한 위협 속에서도 또 다른 영웅이 나타납니다. 바로 윌리엄 틴들이라는 인물인데요.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. 나는 쟁기를 모는 소년이 당신네 성직자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만들겠다. 와, 이 한 문장에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. 보통 사람들의 손에 성경을 쥐어주겠다는 그 강렬한 사명감이요. 이 틴들이라는 사람
옥스퍼드 출신의 정말 똑똑한 학자였거든요. 그런데 이 번역 작업 때문에 순식간에 이단으로 낙인 찍히고 맙니다. 그리고 평생을 유럽 대륙을 떠돌면서 쫓기는 신세로 살아야 했어요. 오로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겠다는 그 목표 하나 때문에요.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의 마지막은 비극이었습니다. 결국 믿었던 동료한테 배신을 당해서 붙잡히고 말아요. 그의 죄목이 뭐였을까요? 바로 성경을 번역한 죄였습니다. 이 죄 때문에 교수형을 당하고 그 시신마저 불태워졌습니다. 정말 책 한 권 번역하는데 이렇게까지 큰 희생이 필요했던 거죠. 그런데 말입니다.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.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번역가들을 잡아 죽이던 그 잉글랜드 왕실이 이제는 자기들이 직접 나서서 성경 번역 프로젝트를 후원하기 시작한 거예요. 아니,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? 여기엔 제임스 힐스의 아주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. 당시 잉글랜드는 이 번역본, 저 번역본 때문에 종교 분파들이 맨날 싸우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제임스 힐스는 자, 이제 그만 싸워. 내가 왕의 이름으로 딱 정해주는 공식 버전 이것만 봐 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싶었던 거죠. 동시에 옥스퍼드, 케임브리지 최고의 학자들을 싹 다 모아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왕의 권위도 세우고 싶었던 거고요. 바로 그렇게 해서 1611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 하나로 꼽히는 킹 제임스 성경이 탄생하게 됩니다. 이 킹 제임스 성경은요, 그냥 단순한 번역본 그 이상이었습니다. 셰익스피어의 작품과 더불어서 지금의 영어라는 언어의 뼈대를 만들었다고 평가받을 정도예요. 그리고 나중에는 청교도들이 이 성경을 들고 신대륙, 그러니까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그 영향력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. 그건 바로 모든 번역은 결국 선택이고 해석이다라는 점이에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시를 한번 보세요. 왼쪽 킹 제임스 성경에는 삼위일체를 명확하게 언급하는 구절이 들어있어요. 그런데 오른쪽, 더 오래된 사본을 바탕으로 한 현대 번역본들에는 그 구절이 쏙 빠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원본을 진짜라고 보고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거예요. 정말 놀랍죠? 결국 이 번역의 여정이라는 건 1611년에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지금도 더 오래된 사본이 발견되면 우리가 읽는 성경의 내용은 또 바뀔 수 있고요. 어떤 게 더 정확한 번역이냐를 두고 벌이는 논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. 그래도 틴들이 그토록 꿈꿨던 쟁기 모는 소년을 위한 성경, 그 꿈은 이제 현실이 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. 이 숫자 좀 보세요. 733. 이게 바로 2023년을 기준으로 성경 전체가 번역된 언어의 수입니다. 정말 이름 모를 수많은 번역가들의 피와 땀, 그 희생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는 한때 금서였던 책, 성경이 어떻게 번역을 통해 세상을 바꾸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.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기는 것 같아요. 만약에 모든 번역이 결국 번역가의 해석을 거칠 수밖에 없다면 과연 완벽하게 객관적이고 절대적인, 최종적인 말씀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?